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캠프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다, 어떤 곳이다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가 떨어지는데 뿌리면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주워 먹듯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마귀가 가져가 버려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은혜는 받는데 결국 은혜로 끝나고 시험 들었을 때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유혹에 약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옥토밭에 씨 뿌리는 운동이에요. 제대로 옥토밭에 떨어지면 응답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자와 같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겠죠.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놔두어라. 추수 때 좋은 열매는 창고에 거두어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살릴 것이다. 세 번째 비유로 겨자씨 비유를 들었어요. 겨자씨는 작은 씨로 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각종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얻고 치유받고 은혜 받는 곳. 네 번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왜 밭에다 감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기 밭에 깊이 파서 숨겨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거나 막 죽으니까 집 같은 데다 놓지를 않아요. 또 막 전쟁이 나면 집도 불타고 이러니까. 그래서 밭에다 놓으면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누군가 그 밭을 소유하고 있겠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이 보물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져가면 도둑놈이 돼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사야 자기께 돼요. 이미 이걸 봤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파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장사. 그래서 이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소유하는 자의 것이에요.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는 바다에 치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바다의 각종 물고기가 그 물에 걸리면 그것을 좋은 물고기는 잡고 안 좋은 물고기는 버리는 것과 같다. 좋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 우리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했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버려버렸나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아,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새 것,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릴 것이냐? 우리 절대 망대를 세우라. 첫 번째는 파수 망대를 세우라. 이건 뭐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수 망대는 결국 다락방 하자 이 말이에요. 다락방. 다락방으로 시작해서 다락방 하다가 다락방 결론 내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한방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결국 내용, 메시지예요. 1, 3, 8.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우리 그 바다 생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놈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재같이 생겼어요. 한 방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개 같은 거 지나가잖아요. 개. 한 방 치면 그냥 기절해 버려요. 얼마나 이게 펀치가 나가요, 얘가. 근데 이게 뭐 몇만 볼트가 막 한순간에. 어항도 그냥 놓으면 얘가 어항을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방탄유리로 어항을 만들어야 된다나 뭐 그런 말이 좀 들어보셨어요? 그런 바다 생물? 네. 한번 저기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멘티스 쉬림프라고. 정말 화려하게 생겼어요. 딱 바닷가재처럼 생겼는데 이게 화려하게 생겨갖고요. 이게 뭐 한 방 맞으면, 그래서 사람도 키울 때 절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한 방, 무시무시한 한 방을 갖고 있는 생물. 오늘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이거예요. 최고의 내용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하나님의 나라.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역사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 모든 문제 속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방황하고 있어요. 거기에 답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알고 있으면 쉬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든지 쉬워요. 문제가. 공부가 어려워. 그러니까 시험 잘 못 보는 아이들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 지가 틀려놓고 뭘 틀렸는지 몰라. 그럼 걔는 공부가 안 되는 애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틀린 문제를 다시 안 틀려요. 그걸 공부해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답.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계속 그 문제로 반복 안 해요. 극복해요. 그게 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일반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흑암도 꺾고 실제적인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교과서예요. 말하자면 이론. 이걸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수망대를 세워라.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예요. 우리는 말씀 사역자, 방장이라 그럽니다. 이 방장은 뭐 해야 돼요? 이것만 지속하면 돼요. 딴 거 안 하고 138만 제대로 계속 138 누리고 말하고 증거하고 138 누리고 말하고 증거하고. 그러면 조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 조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박박 나와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장소 제공자. 내 집을, 내 사업터를 오픈해 놓고 말씀운동 하는 사람.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가 대단한 거예요. 어쩜 그렇게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랬겠어요. 여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자기 집을 아예 오픈했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오픈해 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모으는 자. 결국은 교회도 누군가 전도해야 와서 앉아 있거든요. 모으는 자가 돼야 돼요. 모으는 게 쉬워요? 불가능해요. 해보니까. 그래서 나온 방법이 전도 수첩이에요. 전도 수첩이 있어야 일단 대상자들을 쭉 리스트를 적을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옛날에 유대인 살렸던 그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1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1순위를 정하되 전도를 어떻게 할지 플랫폼 기획을 해요. 이 사람을 꼬셔야 돼. 일단 우리 데이트 해봤죠. 꼬시려면 뭐예요? 일단 만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요. 선물도 사기도 하고 멀리 있어도 가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별의별 걸 다. 이거를 기획해. 그리고 그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10년 내동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D-Day. 너는 언제까지다. 딱 마음속으로. 너는 그때까지 복음 전하고 아니면 너는 아웃이다. 내 인생에서 뒤로 밀려난다. 그렇게 딱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막 1순위, 2순위 해갖고 막 딱 이게 몇 순위만이 되냐.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한 줄 아시고요. 그 외 역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만남을 주시든지 다른 역사를 하시든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도 역전시장 가서 메시지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갔는데 일단 은하닭집 거기 사촌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어쩌다가 이 사장님이 안 계시면 이 친구가 있어요. 그럼 거기 딱 한 명 있어요.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요 보면. 안 쟀잖아요. 한 번은 삼촌 여기 좀 앉아보세요. 내가 목사인 줄 알죠? 앉아보시라고 그랬더니 저는 바쁩니다. 그래요? 그럼 빠이빠이 그러고 나왔어요.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복음 전에도 이 친구는 관심이 없어요. 대명상회를 딱 갔어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가 큰 차가 있으면 이 사람 바빠서 안 되거든요. 근데 큰 차가 있는데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갔더니 탁자에 한 명이 앉아 있어요. 나이 좀 있는 사람. 거기는 가족 기업 같기도 하고. 갖고 사장님 오늘 시간 안 되시겠네요. 근데 5분만 오늘도 말씀 전할까요? 그랬더니 예 하고 앉더라고요. 말씀 전하는 동안 여기 앉아서 이거 하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붙여줬지만 저는 이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혹시 준비해 놓은 사람인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네? 복음 전하는데 전혀. 마이 동풍 우이 독경. 소하고 말하고 똑같아요. 안 들어가면. 그러고 이제 우리 제일식자재마트 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메시지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면 그 아들은 와서 딱 이렇게 서서 들어요. 이렇게 군대도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이번에는 손님이 들어왔어요. 메시지 한참 하고 있는데 오니까 이제 또 이 아들은 또 막 하잖아요. 딱 제가 일부러 크게 메시지해서 이 손님도 혹시 모르니까 근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제사상 차리려고 그거 사러 왔어요. 불쌍하잖아요. 지금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제사 준비한다고 막 오히려 방해를 막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요즘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듣든지 안 듣든지 이상한 사람이든지 뭐든지 붙여요. 그래서 우리 이룸건설도 어쨌든 제가 계속 지금 갔잖아요. 몇 년을. 거기 사무보는 신소리 자매가 작년엔가 결혼하고 재작년엔가 결혼하고 작년에 이제 배가 불러갖고 3개월 휴직하더니 그 다음에 5개월 거의 1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임신 육아휴직을 뭐 거의 1년 그러고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자매도 내가 메시지 하고 있으면 그냥 사무 봐요. 전혀 상관없이. 근데 이번 캠프 하니까 이제 시간표 되니까 이제 지윤종 집사님한테 얘기해보라고. 거기가 전도 1순위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오니까 그때 좀 앉아서 메시지 들어라. 그래갖고 영접하고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자매도 몇 년 만에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순위 정해놓고 계속 다락방하고 캠프하면요 순위 정할 것도 없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가서 영접하고 막 일어나니까. 저기도 갔더니 오래간만에 그 딸이 나왔더라고요. 꽁다리 김밥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얘가 옛날에 하여간 막 악몽도 꾸고 뭐 막 환청도 들리고 막 그런다고 했던 애인데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오고.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한대요. 신기하다. 공부 잘해요. 자기 딸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지금 아들이 문제지. 그래서 강남여고에서 친구도 막 1등짜리 이런 애들하고 논대요. 그래서 얘도 대상자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방학했다고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얼굴 봤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어디냐 그랬더니 하늘에 있다 그러고 또 영접시키고. 제가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가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붙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조장 역할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그래야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요. D-Day 정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지속하면 완전히 문이고 아니면 또 가고. 근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해본 사람은. 우리 부모가 기뻐한 일을 해봐요. 그 자녀 막 밀잖아요. 부모님이. 칭찬하면서.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할 때 자, 그래서 D-Day 정해놓고 그래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둘이 계속 소통하잖아요. 무슨 소통? 이걸 기록하면서 하니까 전도 포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러면 교회 와서도 조금씩 달라져요. 이게 지금 메시지를 붙잡고 어쨌든 적용을 하잖아요. 말씀 포럼이 아니고 말씀 적용 포럼을 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뭐 은혜 받았다는 거하고 나는 이걸 이렇게 지난주에 적용했더니 응답받았다. 다르다고요. 완전히. 이 적용. 그렇게 되면 기도도요. 현장 기도 포럼이 돼요. 기도 제목이 그냥 약간 공중에 뜬 기도가 아니고
실질적인 내가 이번에 현장에 갔더니 누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 우리 기도합시다. 현장 기도 포럼. 그렇게 해서 현장 포럼. 이게 말씀 사역자하고 소통되고 그러면 제가 말씀 사역자만 만나도 현장 상황이 파악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영접할 사람, 예비된 사람 한 명씩 붙여서 조원들이 되면 이게 이제 온전한 형태의 다락방 사역이 돼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절대 망대는 뭐냐? 좀 온전히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망대를 세우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은 여정인데 어떤 여정을 가느냐예요. 거지 같은 여정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자의 길을 향해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니까 다시 가서 붙인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자. 언약의 여정을 향해. 이게 바로 뭐예요? 캠프 인생이에요. 다락방 하나 열어놓고 계속 확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여는 것 더 중요해요. 그래야 끊어지질 않으니까 계속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해서 캠프 인생이란 말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기에 방향 맞추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 어쨌든 뭐가 나와요?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유 목사님 한때 막 300명, 500명 영접운동. 그래서 이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야 생명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늦더라도 안 되더라도 이거 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데 이사 한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들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 이 영접이 되면 이 시스템 속으로 이제 넣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락방은 다락방 중심으로 영접운동해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넣어서 그 사람도 같은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맛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해보면 돼요. 제대로 된 조장 한 명 만나면 뭐 이 그림 막 안 그리는데도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 영접.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 둘이 나도 모르게 팀 사역을 하게 돼요. 야, 우리 팀 이번에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전도할까? 그게 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접한 사람 말씀 받겠다면 일단 여기로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든 개인 양육을 해줘야 돼요. EBS 요원이에요. 우리가 양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를 야, 네 마음대로 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유 줄 때는 우유 주고 이유식을 줄 때는 이유식 주고 밥을 줄 때 밥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네 마음대로 냉장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먹어 그러면 어쩌겠어요. 뭐 가스불 만지다가 사고 나고 별일이 다 나겠죠. EBS. 그렇게 해서 팀 사역이 문이 열리고 계속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뭐하죠? 이제 한마디로 그냥 목사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게 미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려면 이제 그래서 딱 같이 방장만 모여서 방장 조장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장이 어떻게 가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거기서 방향을 잡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미션을 주기도 하고 그게 미션 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미션을 받아서 해 나가야 저는 주님께 미션을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미션을 전에 이쪽 교회 왔던 부교육자 한 명이 굉장히 막 영접운동하고 막 이래요. 보니까 현장도 많이 가더라고요. 막 이 친구가 그런 면이 있나? 약간 얘기해 보면 4차원적인데 어쨌든 막 영접운동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인데 요즘 부목사님이 엄청 열심히 뛰고 막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그럼 뭐해? 지 혼자 하는데 결국은 해갖고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도 맞아요.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근데 그게 지금 이 그림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굉장히 보면 좋아 보이지만 아까 도현이가 그랬죠. 안경란 집사님 이번에 취업한 데가 교회에서 하는 데래요.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 나오라고 그랬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참 하여간 교회들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전도라고 그러고 있으니 뻔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 전도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방향을 잡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묶는 거죠. 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의사는 의사끼리, 판사는 판사끼리. 그럴 날이 오겠죠.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직장인 직장인끼리.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교회가. 그래서 이게 전문 사역이 바로 기능 선교 TBS 요원. 별거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커지면 그룹 바이블 스터디 GBS 요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성경적 전도. 이게 우리가 1386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때 막 필리핀 같은 데 난리가 났어요. 중국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어요. 막 그리스도. 우리나라는 좀 식었지만 해외는 지금도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본지도 못한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강송환 선교사 막 처음에 저기 난민학교 갖고 막 약간 흥분해 갖고 야 목사님이 교재 끝내줍니다. 그 교재가 그리스도, 그 우리 EBS 개인양 교재 다 이거잖아요. 복음,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요. 이제 이정표를 따라가자. 자, 바울의 이정표. 바울이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우리에게 한 번은 구원의 큰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 분하고 작은 분이 좀 달라요. 여기에 내가 진짜 종교 생활하다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완전 불신자 상태였는데 구원받았구나. 그게 이정표의 첫 번째 단계. 그러고 나서 바울이 기가 막히게 가만히 있는데 데리러 오잖아요. 바나바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평생 응답받을 교회, 응답받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말 많이 했는지 뼈를 묻을 교회. 특히 장로님들은요, 이게 그냥 뼛속까지 이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거 너무 티내지는 말고 그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이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전환점. 저는 원래 꿈이 돌아다니는 기질인지 저는 마도로스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알아봤어요. 저기 해양대학교 알아보니까 제일 세더라고. 부산 해양대. 야, 거기를 목표로. 제가 키는 간당간당해요. 키가 그때 당시 해양대 가려면 그 키가 얼마 이상인데 간당간당한데 믿음으로. 근데 제가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우리 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고 와갖고 공부할 수 있는 배경도 아니고, 제가 또 뭔가 막 뭐 충격받아고 공부하는 그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반에서 늘 10등 왔다 갔다 하던, 공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 안 하는데 저는 10등이에요. 항상 우리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런 사람 특징. 그때 그게 저는 딱 시험 그 기간에 공부해요. 집중적으로. 그래갖고 막 외워갖고 하니까
네, 수능 점수가 엉망이 완전히.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부산해양대, 2학년쯤 되니까 힘들겠는데 목포해양대. 3학년 때는 이거 아닌데 해양대는 나한테 무리다. 나는 내가 목표 정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쓰려고 공부 안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공부해갖고 잘 됐으면 목회 안 해요 저는. 어쨌든 지금 보면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포기했던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 뭐라고 했죠?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향하여. 자, 우리가 바울처럼은 살 수 없어도 순간순간 그때그때 응답받으며 누리면 돼요. 그게 강단 메시지예요. 강단의 말씀에서 일단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는 분들 집중기도 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강단 말씀에서 은혜 받아야 삽니다. 우리 목사님이 목소리도 이상하고 찬양도 이상하지만 나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은혜롭게. 우리 한 권사님이 저한테 늘 거짓말을 해요. 목사님 찬양 이제 들을만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녹음하는 메시지나 이렇게 찬송하는 거 들어보면 와 못 듣겠어요 제가 솔직히. 왜 목소리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딱 녹음된 메시지 들어보면 안 되게 생겼다. 근데 어쨌든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 우리 같이 이제 목회하던 심대희 목사라고 있어요. 거기가 저보다 좀 먼저. 저는 그 사람 성격도 별로고 목소리도 별로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성격도 좀 거시기해요. 그렇게 딱 좋은 성격도 아니고 약간 지밖에 모르고 좀 이렇게 그러고 배려할 줄 모르고. 그래갖고 나이도 같아. 근데 존댓말 딱 쓰고 반말 절대 허용을 안 해. 본인이 선임이고 키도 크고 저기 RTS도 먼저 갔고. 그 같이 이제 부교육자 하는데 별로.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친구 메시지를 이렇게 테이프로 들어봤어요.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이 친구는 되는구나. 목소리가 일단 좋으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도 저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던 사람인데 큰 집회 같은 거 해보니까 와 이번에도 세계교회 갔는데 전부 다 목사님들이 이 세계교회 이 방송 시스템이 왜 이래 잘 안 들려요. 막 유 목사님 전 놀라서 막 마이크를 막 이렇게 큰 걸 갖고 와갖고 메시지 하는데도 이거 손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 말은 좀 그렇긴 한데 그분이 와서 우리도 도와줬는데 그때 누가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계교회는 사무장의 수준 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무장이 그걸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런 걸 잘해요. 우리도 와서 막 도와주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걸 하나씩 이제 막 바꾸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시스템은 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기 어디야 나주 한빛교회 가봤죠. 아예 방송 시스템 전체를 그냥 몇 천만 원짜리로 싹 제일 좋은 걸로. 난 저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근데 교회는 제일 크게 줘놓고 빚도 없어. 말이 안 돼. 저 사람 저 위원장님은 얘기하는 게 그래놓고 응답은 혼자 다 받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그 성도들 조사해보고 싶어요. 정말 아무것도 뭐 그게 그 말이겠죠. 뭐 사업하는 뭐 사장님이 없거나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응답 받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은혜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가문도. 그래서 저도 은혜가 안 될 때는요. 그날 주신 본문 말씀 계속 읽고 파고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강단 말씀은 성취되는 응답의 메시지예요. 강단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하나님이 굳이 교회를 세워서 강단을 세워서 목사를 세운 것은 응답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부 메시지 이건 흐름.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처음 이렇게 흐름 따라가는데 나는 오만대로 간다. 그러니까 잘못 세계복음하고 자꾸 멀어져요. 한다고 하면서 옛날 당세복, 당대 세계복음화 흐름을 놓치니까 박바울파 흐름을 놓치니까 지금 이건 뭐 일반 신학대 가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뭐라 해도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흐름 따라가다 보니까 세계복음화 어느 날 237 나라 지금 5천 종족 이제 뭐 TCK 뭐 다민족 자녀들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메시지가. 그리고 캠프 메시지. 캠프는 저는 영적 전투라고 봐요. 이 전투 하나하나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는 메시지는 전투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메시지 형태가 강해요. 그리고 이 캠프는 또 미션을 줘요. 그래서 강단도 미션이고 다 미션이지만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는 교회 이거 하다 가야 저는 주님 앞에 그나마 책망 듣지 않고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신년 첫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가 되고 다락방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그래서 열매 맺고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15장. 일 절 4절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예, 끝나면 우리 바로 우리 방장 모임 하고 우리 김용기 장로님 환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며 캠프 인생을 살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여 새로운 결단과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해 함께 인터넷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